찬양대가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좋은데요.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이냐 아니면 종교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복음적이냐 종교적이냐 율법적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봤던 우리 노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거의 다 방주다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방주가 떠오르지요. 그러나 방주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됩니다. 방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내가 열심으로 배를 만들었더니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노아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런 생각에 따라서 결과는 항상 엄청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심해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실패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불신앙과 인본주의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그 사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창세기 12장에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 뜻을 사실은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온 조카가 문제였습니다. 불신앙의 화근이 됐어요. 불신앙의 씨가 된 것입니다. 아니,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무슨 또 불신앙이고 그게 무슨 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언약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보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불쌍한 롯을 데리고 왔는데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잣대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갖고는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오는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나의 불신앙 때문에 와 있는 문제가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했어요. 5절로 7절에도 보니까 롯도 역시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서의 재산이 형성되면 괜찮은데 복음이 없이 또 불신앙 가운데 화근들이 있는 가운데 왜 재산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옵니다. 물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들, 갑부들인 우리나라의 그룹 회장들도 보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삼성가의 이맹희 씨와 또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이 형제인데도 그거 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소유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6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답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12장 1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문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버리라고 한 것이 사실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이전 상태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깊은 내막은 그것입니다. 복음 없이 살았던 예전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 됐어요. 옛날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동반하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어미나 아비나 그 버린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을 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버림을 통해서 여러분 또 잘못 착각해갖고 당장 자식을 갖다 버리고 부모를 내팽개치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우선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법 가지고도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온 문제를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반전하는 축복 속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건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이미 선택한 자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을 선택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바로 복음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선택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양보한 거예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약을 붙잡은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선택하실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어찌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롯은 오늘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이고도 종교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 선택은 실패를 동반하는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판단과 삶은요 종교적인 삶입니다.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 삶이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요? 복음, 언약, 영적인 것, 하나님 것, 말씀, 이것이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롯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빨리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 그렇죠,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선택한 대로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요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소돔 땅을 못 본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곧 무너질 그 땅, 장차 망할 땅인데 안 보여진 것입니다. 죄악을 간계치 않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소돔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에는요 소금이 부의 척도입니다. 소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다 해서 그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 땅은 완전히 그냥 소금 땅입니다. 소금 땅.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소금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세상적인 풍요를 보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타락과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론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요 그런 선택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종교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3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요 최고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필적할 만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물리쳤어요. 무당을 다 때려 죽일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본능적으로 경험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가 어떻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왜요? 우리를 침공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요, 애굽에 가갖고 애굽 왕에게 원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립 왕이 더 화가 나버렸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유다를 완전히 지금 포위 쏴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지요. 이럴 때 왕하 19장 1절로 37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그 밤에 하나님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완전히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 8절로 28절에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6장 10절로 23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않습니다. 그들에겐요, 선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선택은 죽음이냐 아니냐였어요. 여러분, 선택을 거기서 육신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당연한 선택을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풀무불 뜨거운 불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단의 발을 들여놓는 것이 선택 상황이었는데 들여놓지 않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내딛느냐 안 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요단에 들어밀 때 요단은 갈라졌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은 갈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1절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았을 때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굳건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냥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모하다를 지나서 정신이 없다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 돌았다. 40년 광야길을 오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 기준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리고는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을 때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홍해는 갈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홍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있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굳건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은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 롯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한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후손은 저주받은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나올 정도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민족이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롯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면요,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산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눈에 보이게 안 망합니다. 야금야금 서서히 망해갑니다. 망해가는 중간에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쌓이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늪에 빠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온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말했어요.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그냥 주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본토를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살던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족을 떠났지만 큰 민족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친족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318명의 가병의 축복을 얼마나 큰 축복 받았으면 그 당시에 318명의 가병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세운 자들이에요. 그 가족이 318명만 되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가족, 식소들을 거느린 것입니다. 그만큼 큰 거부가 된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모든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다가 우리는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것은요, 미래까지 응답받는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놀라운 증거를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결론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안 오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택 이전에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건 반드시 성취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심지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삭을 바칠 수가 있어요. 아들은요, 언약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언약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착하다는 말이 아니죠. 선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올바른 분별이 되면, 여러분, 올바른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손해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생명을 잃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단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일부 때 12사도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순교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그마치 7명의 사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복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택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있던 그 나라들이 복음화되어 버렸다니. 그래서 올바른 판단, 분별이 되면 결단이 되는, 그들은 결단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단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중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우리 삶이 하나님 것에 집중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속 잘 되는 날만 오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문제가 올 때, 심지어 실패했을 때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소망이 없고 꽉 막히고 앞이 안 보였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올바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때, 실패했을 때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여러분 꾸역꾸역 또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되는데 끼어이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막 집중하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아닌데 거기다 집중하고, 거기 결단하고 집중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이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에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돼요.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야지 그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선택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집중해버리니까. 거기에 다 끌어다가 빌려다가 집팔아갖고 막 집어넣어버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을 내려놓고, 세상말로 스펙도 내려놓고, 내 생각, 기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늦은 것 같지만 성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근본을 먼저 갖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갖춰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언약, 그 복음,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 근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모든 일의 중심이요 뿌리를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여러분,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둥을 말하죠.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붕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척추가 뒤틀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몸의 균형이 안 맞아요. 불균형이에요. 그럼 그게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척추가 다 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척추 측만증 그러지 않습니까? 척추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척추가 올바로 서면요, 모든 것이 균형이 맞습니다. 기본에 따라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댐댐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제 기본도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도 안 된다. 이번 집회 때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살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요. 상식선만 지켜드는데 상식 이하를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가치가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딱 하나 접어놓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상식선 정도가 아니라 상식 이상이 돼버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위에 서버려야 돼요. 기본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지고 기본이 안 돼버리면 복음을 막는 삶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기초를 갖춰야 됩니다. 기초는 뭡니까? 시작이 시작.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뉘앙스가. 기초는 시작, 뿌리, 건물의 기초. 아까는 기본을 말했잖아요. 기둥.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초가 안 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려도 기초가 안 되면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면 수학 공부할 수 없어요. 영어의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돼야 돼, 기초가. 사업을 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그 사업을 하니까 나도 하자 확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됩니까? 모르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금방 제가 말한 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시작을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맞다면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올인해버릴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맞는데 왜 안 됩니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알아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생활하는데 매일 늦어봐요,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해도요, 딱 제껴놔 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 젊은 사람들 진짜 잘 알아들어요. 시간관념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 절대 못합니다. 시간 5분이요. 여러분 5분이라는 것이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5분쯤이야 하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5분을 땡기시기 바랍니다. 성공 실패 기준이 5분이에요. 근데 5분쯤이야 한다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5분쯤이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일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될지라도요, 시간 칼같이 지키고 앞서서 더 일찍 와갖고 좀 일을 하고 이렇게 성실해 보십시오. 좀 부족해도요, 알아줍니다. 야, 저 사람 두고 보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성취가 된다니까요. 성취가 된다는 건 성공이 보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성취를 못 보면요, 신앙생활은 고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숙제를 해오셨겠죠?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지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즐거운 거예요. 기뻐져요.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가슴이 막 뛰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 기쁘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션홈에서 할 때, 미션홈에 모였을 때도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저는 많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미래 우리 성황교회가 보여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모든 시작은 말씀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뭐 잡아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라, 뭐 열심히 해라, 금식 기도해봐라, 산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5분 말하잖아요. 안 되면 5분이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성취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본도 기본도 기초도 사실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이것이 돼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통일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어요. 그분이 다 이뤘다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선택할 일이 왔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것, 복음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미래까지 연결되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선택할 일이 왔다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 복음을 선택하여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셔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성취의 증거를 붙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